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 오늘의 말씀 전체 주제는 비교, 대조의 모습을 계속 언급하겠는데, 특별히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사울의 어리석음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아들 요나단은 그의 현명함의 모습, 명석함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거든요. 영웅으로 등장하다 보니까 지금 14장의 말씀은 요나단이 신앙 안에서 대단한 인물이구나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신앙 안에서 위대한 인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구의 모습이 또 비춰지냐면 사울의 어리석고 연약함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나단의 활약상을 보면서 반대로 우리는 사울의 어리석음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블레셋과 대척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 한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제 떠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13장에서 블레셋 적군은 3만 명이고 병거는 6천이고 군대의 수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그 적진을 향해서 요나단과 그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무모하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을 향해 뛰어든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가 신앙 안에서의 행동이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6절 보니까 그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요나단의 용맹과 담담의 모습은 그냥 인간적인 면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간다는 것, 하나님과 그 대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크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이 어떻게 성경적인 모습으로 신앙 안에서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오늘 이 이야기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 그냥 요나단 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사울의 아들. 사울을 끼워서 요나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서론에서 설명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비유법이죠. 비유법이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건데, 파라볼레의 의미는 옆에 두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드러내는데 사울과 비교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실상과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물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의도로 요나단의 등장은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나아가자. 혹시 이 표현 누가 했던 표현인지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 사실 이 요나단이 14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앞으로 이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에 대한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의 현재 모습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를,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왜 요나단은 이 블레셋 적진을 향해 나갈 때 아버지인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아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아버지 사울이 못 가게 막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사울이 요나단을 말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울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으로 무모하다고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시간 지금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다라고 여기는 상황과 형편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간증거리가 있으신지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이런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다라고 여기는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이기에 담대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결단을 통해 담대히 나아갈 때 참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고, 때로는 무모한 상황이 우리 신앙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은혜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살아가겠습니까?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인생의 장벽 앞에 놓이게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답게 좀 무모하지만 도전해 봅시다. 담대히 나아가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그럼 요나단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담대할 수 있었던 고백은 두 가지죠. 첫째는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숫자에, 상황에, 환경이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나단에게는 있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요? 지금 나의 인생에서도 여러 상황 가운데 내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답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뻔한 결과다라고 여기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상황이다 여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너 잘 가고 있구나,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하실 때 그 순간순간마다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먼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요나단과 그 부하가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는데 블레셋 군사들과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사가 그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거기 기다려 나. 그러면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고 알고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들이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블레셋 군사들을 자신들의 손에 붙이셨구나, 그래서 올라가자, 공격하자라는 그런 사인으로 여기자라고 이렇게 부하와 이야기하고 9절과 10절을 보겠는데, 9절 말씀 먼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이렇게 됐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요나단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담대히 물리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14절 말씀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담대히 나가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여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담담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 때로는 담대하지 못해서 불안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각자에게 사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너의 신앙의 모습 온전한 모습이야. 격려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야. 네가 제대로 하고 있다.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이 헛된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인을 우리가 듣고 발견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 믿음 안에 제대로 걸어가고 있음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확인하며 나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종교적 형식을 강화하는 사울인데, 이 사울이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블레셋 적진이 좀 난리가 났거든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6절 보시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요나단이 지금 휘젓고 다니니까 블레셋 진영이 막 흩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본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블레셋 진영이 막 어지럽고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맞을까요? 군사를 모아서 적진을 향해 공격하러 나갔어야 맞죠.
그런데 사울은 지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누가 이 진영에서 빠져나갔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단과 그 부하가 진영을 이탈해서 나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역시 진군하지 않고 이 사울은 법궤를 가져오라 그래요. 법궤를 가져와서 뜻을 구하죠. 18절 보시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궤는 70인역에 보니까 에봇인데요. 이 에봇을 3절에 보시면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궤가 70인역에서 에봇이라고 표현하고 에봇이 더 맞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얼핏 보면 지금 사울이 전투를 앞두고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 같아요. 실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로 하여금 몰락이라는 치명적인 선언을 듣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로 더 종교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졌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는 형식적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인 것 같지만 주중에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죠. 자, 사울은 어느 어리석게도요, 이 전쟁을 감당할 때 그냥 그가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명하는데 금식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지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뽑아가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금식해야지 라고 각오하는 그 순간 눈앞에 뭐가 보일까요? 치킨이 보이고 피자가 보이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금식해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이 바로 25절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갔는지 땅에 꿀이 있더라. 먹을 것이 있었다. 사실은 참 기막힌 일입니다. 자, 적과 싸우려면 사실은 더 많이 먹고 힘을 내어서 싸워야죠. 그런데 사울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왜 금식하라는 겁니까? 좀 더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라는 거죠. 금식하는 것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금식의 명령을 어기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극단의 맹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원래 약해지면 모든 표현과 마음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약해질 때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그런 표현과 말이 뭐냐면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되고요, 평정심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숙한 성도의 삶에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결코 안 돼. 죽어도 못해. 극단적인 표현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신앙 안에서 좀 여유롭게 여지를 둘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넉넉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때론 넘어가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교회 부흥의 현수막이 쭉 걸려 있었어요. 걸려 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을 설명하는 프로필을 그 현수막에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한 문장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40일 금식기도 2회 실시. 아, 대단하시다. 근데 왜 그 부흥의 강사 프로필에 그걸 써놨는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아마 그만큼 또 금식기도 하면서 경건한 분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겠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그런 경건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비추다 보면 극단은 또 다른 극단의 상황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문제가 생기는데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7절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다. 기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사울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한다라고 했는데 요나단은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꿀을 찍어 먹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금식한 채로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먹지도 못한 채 무기를 들고 적진 앞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며 싸우고 있었죠. 그러니 얼마나 심신이 피곤했겠어요. 자, 그러자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32절 보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피채 먹었다. 백성들이 허기가 지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는 피채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피채 고기를 먹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리더의 극단적인 리더십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리더의 극단적인 리더십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두렵습니다. 지도자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리석고 연약해서 극단적인 상황과 표현을 펼치게 될 때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과 실수를 범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참 두려운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극단적인 경건의 삶과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만이 옳은 것이냐 우리가 주장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왜 사울은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그리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제단을 쌓는데 몇 번째로 쌓는 제단이라고요? 처음 쌓는 제단이라고요.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해가 지났죠. 그런데 이제서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사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사울이라는 지도자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진심의 삶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단순한 종교 행위로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사라지고 극단적인 모습에서 그가 펼쳤던 종교 행위가 있어요. 37절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거 너무나 끔찍한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끊어버리시는 건 아닐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혹시 끊어져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사울은 또 다른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지? 우리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지라며 그 범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38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찾아보자는 거예요.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돌이킬 수 없는 발언을 또 하죠. 아들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설마 요나단이 그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뭐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데 정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만 제비를 뽑다 보니까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극단적으로 요나단이라도 죽일 것이야 했지만 아들이 뽑혔다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극단적이 되다 보니까요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자존심이잖아요. 사울이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왕으로서 마지막 자존심만 남았어요. 인간적인 자존심만. 이렇게 말하는 42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44절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요나단이 뽑혔다니까요. 그러면 사울이 내가 실수했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사울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서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요나단이라는 영웅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 사울이라는 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실수를 드러내고자 하였죠.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공허한 권력과 공허한 신앙과 공허한 인생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렇게 사울이 이제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누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백성들이었어요.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자신들이 요구해 세운 사울 왕이 지금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무슨 소리냐고 사울 왕을 말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살리게 되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 세워진 사울 왕이었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에 의해서 사울의 왕권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세운 왕국의 실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무엇을 세워간다라고 노력하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노력을 통해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며 만족해하시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수고와 노력을 세워진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의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쌓은 것, 인간의 구원함,
인간의 세운 나라가 얼마나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요나단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였습니다. 요나단의 위대함을 나타낼수록 사울의 허상과 실체,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있었죠. 점점 사울의 왕국은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요나단의 이야기 속에서 이 촛대가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음을 우리는 은연중에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이 구한 왕, 사람이 세운 사람은 그 끝이 결국 어떠한가를 우리는 사울의 몰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참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서 사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상황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세상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들은 과감히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